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데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모든 일에 주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간결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같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또 어떤 점을 노력해야 될까를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여기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라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령을 그대로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소멸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마치 불을 끄는 것처럼 이렇게 끄는 것을 말하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성령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불과 같은 모습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저는 매달 한 번씩 인근에 있는 목회자들과 독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다룬 책의 이름이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라는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인데 아주 이 은사주의에 아주 있는 그런 분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 입장하고 저자의 입장이 많이 달라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도 그 책을 또 뒷부분을 저보고 또 읽고 그것을 또 발췌를 하라고 해가지고 힘들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일평생 장로교의 배경으로 자라온 신앙생활은 제가 가진 한계나 또 약점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한 편에 서 있으면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여당에 있는 사람은 야당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듣는 이유는 유일하게 한 가지죠. 공격하려고, 약점을 찾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쪽에 있는 소리를 자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순복음 교회 등이 속한 오순절 계열의 교단이나 은사주의적인 교회들과는 달리 개혁주의 전통을 강조하는 장로교단이나 개혁교단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서 수동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존재 그리고 그 활동, 역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은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보다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더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어리석고 지성적인 사고력이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합리성 또는 이성만을 강조하는 신앙의 모습도 건강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단체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도요, 구호단체도 있고, 또 자선단체도 있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참 좋은 친목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순히 인류애나 또 어떤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소개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의지를 지닌 인격체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에 있는 유명한 부흥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성령을 받으라! 마이크로 바람을 후 하면서 그럼 바람이 샥 나가서 성령이 막 임하는 것처럼, 아니면 무협지에서 볼 수 있는 동작으로 손을 펴서 장풍을 쏘듯이 성령을 받아라! 기도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막 성령이 막 다 날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잘못된 행위들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며 또한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역할도 해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이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남쪽에 있는 에게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죠. 그 고린도에 있던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남용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관심하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영적인 질서를 따르고 또 영적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할 것을 권면한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인정하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도록 정반대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영적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흥은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신앙 공동체는 숫자적으로도 늘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교인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구성원의 멤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공동체나 또는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깨어있는 교회들은 그런 부흥을 제대로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죠. 심지어는 교회의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한국에 있는 모교회에서는 1만 성도 파송 운동 해가지고요, 교회를 20개로 나눴어요. 20개로 다 나눠가지고 흩어져서 각 교회 지역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메가처치가 되면은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안주하려는 경향들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작은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침체되고 악화되며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거대 집단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부흥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해도 그 수고와 노력이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단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은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짜여진 그런 예배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것만이 아니죠. 내가 혼자서 광야와 같이 홀로 외로이 조용한 그 순간 속에서도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참 영적인 깊은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또는 일터에서 바쁜 업무 사이에서 잠시 쉬는 그 휴식 시간을 통해서도 또 어떤 분들은 출퇴근의 그 자동차 안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주님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대신 강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요, 집에 저녁 식사를 딱 마치고 나면은 그 하는 일이 늘 똑같아요. 소파에 앉아서 그냥 TV를 보다가 그냥 그렇게 하루를 마감할 때가 많죠. 아유, 피곤하니까.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으니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재미있는 드라마나 재미있는 그냥 시사, 교양 프로그램 이런 거 또 보면서 웃고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보다 건설적인 시간을 만들고자 그 저녁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 순간 기도하면서 구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말하죠.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을 하면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 앞날을 예측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자꾸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전한 예언 중에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죠. 그런 것도 다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된 일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도 다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 전체가 바로 예언의 책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20절 제가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예,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 즉 성경 말씀을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선지자들,
사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또 혼자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그것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 결국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들을 가지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맞지 않으니까?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교훈이라서 그렇습니까? 아유, 성경책이 쓰여진 지가 언젠데,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인데, 지금 이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맞는 말인가? 전혀 적용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야? 그리고 아유, 이거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책 아니야?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일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이적들, 기적들 이런 거는 아유, 그냥 뭐 전설처럼 신화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자꾸 뽑아내요. 도덕적으로 좋은 말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말들, 그러한 말들만 뽑아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 그런 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아니면은 선생님으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또 대할 때에 그 하는 말들 중에서 자녀나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 부모님의 말에서 요거는 받아들이고 요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요. 그 가르치는 대상인 부모나 선생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성경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21절, 22절은 같은 말씀이죠. 결국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이라는 책이 수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마치 성도들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인식해서 교회 올 때는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또 말도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행동도 또 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구제와 봉사 등의 좋은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평일에 해당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심지어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세상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날로 생각해서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카롭게 비평한 책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퀘스천 마크, 물음표 이렇게 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즉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힘쓰라는 뜻이죠. 모든 일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2가지 이상 됩니다. 이것을 할지 말지, 아니면 지금 할지 나중에 할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범사에 헤아려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분간하고 분별하여서 판단해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좋은 것만을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악을 멀리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내게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 악한 생각, 악한 일들 이런 것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시는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을 저는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아주 신기했어요. 어떻게 막 연기가 이렇게 입에서 쫙 나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요, 어릴 때는 지금 빼빼로가 있지만 옛날에는 빼빼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기다란 막대과자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고구마깡, 이런 거 다 양파깡에 있으면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폼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막 혼내시는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 진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흉내만 냈는데도요, 못하게 막 혼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궁금함이 어디 갑니까? 예, 결국은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치는데, 제 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우리 동네 유일한 중국집의 사장님 아들인데, 얘가 이제 인기가 많았어요. 막 재밌어요.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마을 밖에 있는 다리 밑에 다 모았어요. 그래서 소줌에서 멀거리가 담배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쫙 나눠주고 담배를 피우는 이렇게 그거를 딱 보여줘요. 어휴, 잘 피워요. 우리도요 따라 해보려고.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어요? 그래서 담배를 불을 붙여가지고 피우는데 담배가 안 피워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불로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니까 이게 빨아당겨야 된다고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참목을 힘있게 빨았는데 건상은 커녕요. 이렇게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킥킥거리고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요. 어떤 친구는 막 토하고 막 그랬어요. 국민학교 2학년이니까 알아요? 그래 눈물 찔끔 흘면서 이거 담배 참 나쁜 거구나. 제가 그날도 담배를 끊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아요. 네. 저보다 담배를 일찍 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더 하고 싶어지죠. 나쁜 일이라고 하면요, 더 호기심이 생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악이 주는 그런 교묘한 유혹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사탕발림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러한 것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그것에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탐닉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알아요. 아는데도 자꾸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면서 악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도덕성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이건 안 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늘 고민하며 찾으며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적 생활이고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가야 될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찾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악을 멀리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